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적인 상품뿐 아니라 영적인 교훈까지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를 정하신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교회에 대한 영적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보답 없는 시절이 있음을 예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럴지라도 보답 없는 시절이 있는데 바로 그 시절이 씨 뿌리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영적 농부의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5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힘차게 뿌리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혀 보답이 없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애써 가꾼 결과를 아직 보지 못한 채 경작하고 씨 뿌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농부는 땅에 황금빛 곡식을 맡기고 장차 솟아나리라는 희망 속에 씨를 뿌려보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곡식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농부는 참고 견디며 지루하게 몇 달을 보내지만 단 한 알의 이삭도 돋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시기는 그의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농부인 주의 일꾼들에게도 전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씨 뿌림의 시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의 종들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고 오랜 자기 부정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오늘 뿌리면 내일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 속에 있는 누룩처럼 즉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이나 내일 풍성한 결과를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씨 뿌림과 수확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씨를 뿌렸습니까? 씨 뿌리는 시기는 보상이 없는 시기 있고 또 추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기다림의 때에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뜻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이루려는 여러분의 시도도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에 되어지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처럼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10년 20년 힘을 다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과연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언제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라야 이 교회가 가득 영혼들로 차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시절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어둠 속을 꿰뚫고 나올 수는 없을지라도 어둠 그 속에서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할 빚만 있다면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결국에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만복의 축복이, 부흥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다음 달에 낯을 들고 나가서 황급빛 곡식단을 거두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조급한 마음에 어제 씨를 뿌리고 오늘 땅을 파헤쳐 봅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들이 다 말라 죽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는 참지 못하고 강대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겐 언제나 현재만이 그 시간이 될 뿐입니다. 이들은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언제나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금방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라고 하였듯이 농부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추수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토록 길고 지루했던 기다림의 시간도 단지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느끼는 어머니의 진통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줄 알라 이 뜻 아닙니까? 인내를 이루되 적당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온전함을 보임으로써 온전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관련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중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중에 하늘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씨를 뿌렸습니까?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눈을 위로 향한 채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부흥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토양은 특이해서 일체의 영농 작업이 주기적으로 내리는
강우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가 설령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가뭄이 아니게 되면 어느 정도의 풍작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선 반드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맞춰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파종한 직후, 바로 씨를 뿌린 직후에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뿌려진 씨앗들이 여름의 태양으로 바짝 타서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 직전에도 반드시 늦은 비가 흠뻑 내려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삭들이 말라 비틀어져 거의 수확할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전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존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주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경을 기록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속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적 세계의 경우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소낙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늘의 비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농부의 모든 쟁기질도 모든 파종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로 이끄시고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영적 농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아침 이슬을 맞지 않은 것처럼, 또는 마치 태양볕에 내리쬐는 지붕의 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성령의 이른 비를 이미 맞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태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른 비와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 왔습니다. 설교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성령의 감동을 따서 준비한 말씀 내용으로,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 전파로서 지금껏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긍휼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채워주심으로써 지금껏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주저앉고 말았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도 만들었고, 무엇이든 망설이지 않고 이루어나가는 열정도 그분이 허락해 주었고, 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그분이 바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분께서 주는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런 성령의 이른 비가 없다면 벌써 저는
세상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른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확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도 10년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파되고 그 말씀을 둬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과정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일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들은 마치 사생아처럼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땅을 적셔주는 비구름의 열쇠는 바로 여호와의 허리춤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구름은 땅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땅은 곡식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곡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어를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교회 가운데 소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도 빨리 축배를 터뜨렸습니다. 성령의 이른비가 임하자 모든 것이 다 된 양 성죄의 교만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자 그들이 어떤 교만을 떨었습니까? 우리의 위대함을 보라.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며 어깨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설교에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큰 교회를 건설한 것처럼 자기가 많은 영혼들을 끓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만에 빠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벌거벗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실제 보십시오. 과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히 나타나는 교회가 지금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늦은 비를 구하지 않고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섣부르게 교만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령의 늦은 비가 다시 한번 임해야 됩니다. 늦은 비가 임해야 수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통 교회들마다 지금 보십시오. 벽 위에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글귀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봐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들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들 아닙니까? 죽은 성도들, 죽은 목사들, 죽은 설교들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의 경건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그들의 진실된 신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차갑고 계단적인 사람은 많지만 열정적인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앙인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전쟁의 날에 이 위태한 시기에 앞장서 싸울 영웅들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신실하고 열정적인 설교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강단들은 또한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도대체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검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주교를 모방하여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 짓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찍이 가졌던 불같던 열정과 생명은 온데간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알배기가 없는데 껍데기를 애써 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호독 껍데기를 열심히 까봐야 알배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참된 신앙인데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열심히 까봐야 나오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게으름과 태만과 교만과 무관심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로 개혁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개혁해야 할지 개혁은 어떤 방식을 할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을 불같이 하는 영혼들이 사역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바로와 맞설 만한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때에 그런 영혼이, 그런 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대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너희는 지금 깨어있지 않도다. 깨어나라.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라고, 성령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라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몇몇 영웅들은 전쟁의 날에 그들의 등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천인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지금도 몇몇 신앙의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몇몇 힘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수확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뿌린 자들에게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농담하고 개그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성실히 전했던 자들은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중에 쉬지 않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눠 추수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푸른 새싹을 본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잡초들이 자라 밀을 질식시키지 않게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밀이 깐부기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밀 상태가 잘못되었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격렬한 바람으로 다 자란 줄기가 꺾어지지는 않았는지, 세찬 소나기로 잘 익은 곡식 나들이 물에 잠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조그만 밭에 여러 농사를 짓고 이것저것 하지만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끊임없이 하늘을 관찰하고 구름을 살피면서 농작물을 거둬들일 때까지 어떤 일을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수고가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고,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변의 이치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이거는 불변의 이치이듯이 교회 역시도 이런 수고를 통해서 부흥의 축복이 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기 싫고 게으른 자들이 큰 교회에 가서 숨어서 그냥 쥐새끼처럼 숨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체면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부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목회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성도가들이 늘어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 모양인데 성도들도 오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게으름뱅이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한다고요? 한국교회는 지금 심한 말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책망을 받아도 쌉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뱅이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게으름뱅이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위선자들과 함께 한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게으름뱅이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하려면 스스로 열정적인 일꾼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문불처럼 뜨끈뜨끈해야만 됩니다. 차가운 신앙
신앙은 역겨운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는 크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겨워서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역겨워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교회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 보상은 영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이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술의 양떼 같게 하여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제가 그 뒤에 줄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떼, 바로 아버지 앞에 철저히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섬기겠다는 그런 진실된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입니다. 구경꾼들이 들어오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제사 드릴 양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는 아주 좋은 양떼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영혼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10명만 있으면요 부러울 게 없고 교회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5만 명이 와도 쓸모없어요. 이전엔 푸르기만 하던 곡식이 밝고도 성숙한 노란 빛깔을 띠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태양의 곡식 나라에 황금빛 색깔을 칠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낯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많은 추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다른 데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밭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인생밭에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5절을 보니까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또 한 번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는 소해양, 대해양은 빵맛을 내는 향신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대맥은 바로 보리를 뜻하는 것이고 귀리는 여러분들이 잘할 것이고 소맥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을 뜻하고 있습니다. 농부인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밭에 사소한 일에 속하는 소해양과 대양은 조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맥인 보리나 귀리는 중요한 양식이지만 정한 곳에 적당량만 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식량인 소맥인 밀은 줄줄이 모든 것에 풍성하게 뿌리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바로 소맥이다. 여러분의 인생밭에 이 소맥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밭에 뿌려질 소맥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바로 대맥이 소맥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건강을 얻는 거, 이런 육신의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의 경우는 소해양이나 대해양이 그들의 소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 사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의 인생 언어는 애굽왕 바로가 고백한 언어와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의 그릇이나 도구를 만들 때는 그의 고안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고안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트려지거나 밖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등에 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등의 주인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말은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광활한 땅을 가진 부자랄지라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공중 높이 선 기둥 위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대단히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 같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과 저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 맞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맥을 심지 않은 자는 한마디로 악한 농부입니다. 그들의 결국을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일으리라. 수십억 수조원의 재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다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일으리라는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명목상 농부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농부는 아니고 그냥 명목상 농부 행사만 하는 것뿐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섬길 때는 독수리처럼 날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날개에 부러진 새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밀을 뿌릴 때는 아주 인색하게 뿌리고 그것도 가장 쓸모없는 땅에 조금 뿌릴 뿐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속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소양은 아주 많이 뿌리지만은 신앙을 위해서는 체면상 길가에 조금 뿌리는 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헌물의 자금이 얼마나 작은지 손톱으로 긁어도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산을 받는 그날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인색하게 심은 자라면 인색하게 거두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맞대 그리스도를 위한 소맥을 풍성히 뿌린 자들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씨를 풍성히 뿌릴 때 그것은 즉각적인 희생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곳간에 좋은 면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밀이 가득한 자루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땅에 그리스도로 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가난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미래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의 집과 땅과 안락과 편의를 다 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생명, 인생의 30년, 50년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볼 어리석은 자가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너의 그 많던 빌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네가 얼마나 가난해졌느냐? 밀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세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정령이라고 또 덧붙였다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은 거예요. 그 당장에 손해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가되어서 내게 돌아올 수 있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것이 내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지? 세상적인 상거래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증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대의 인생밭에 빛을, 바로 기쁨을 대신 뿌려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7편 11절 말씀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헌신한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그 빛들을 많이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본문 자체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뿌렸다는 것은 심었다는 뜻이에요. 심었다는 말은 씨앗을 뿌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에 심겨진 빛입니다. 하도기에서 구워진 빵처럼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흙 밑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우리 시야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당장 향연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점점 그것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한 여러분들, 인내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피어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미소 아래 맺히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보상이 즉시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기다려야 될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분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 안에서 잠잠하며 동요함이 없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뿌렸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손실을 당했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잃었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정하신 그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로 되돌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수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주 잘 되게 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몸으로 헌신했는데 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축복으로 거두게 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한 가지지만 거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분명하게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농부들은 번성하는 것이 밀 때문이지만 영적 농부들인 여러분들의 번성은 헌신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추수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을 번 사람일지라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명성 얻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심은 자들,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감동을 때도 헌신했던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된대요. 마지막 날에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과 함께 진리의 씨앗을 뿌리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기쁘게 헌신하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도록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가르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듯이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금생에서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내세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